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사자가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급할 때나 너무 기쁜 소식을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실 때 목소리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아들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모습을 보시고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실까요?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 집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목표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결심을 공개한 집단의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결심한 집단의 점수는 아예 결심하지 않은 집단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자 그분은 자기는 바다에 가서 조용히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 착한 목사님께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단둘이서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 후 교회가 자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슬그머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은 것을 본 증인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소문만 흘러다녔습니다. 믿음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믿음은 슬며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다고 하시면 그 일에 대해 제동을 거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느긋하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다급하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물음표, 느낌표 등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2번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하신 후에는 살갑게 2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2번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실 때는 슬픈 감정으로 2번 부르시고 무거운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려 하실 때는 장중하게 2번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 할 때는 다급하게 2번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붙들고 내가 차마 너를 못 죽이겠다 하며 칼을 놓았다면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그것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통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려 하였으며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 부른 것은 하나님이 당황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겼다. 욥의 경험을 미루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는 말로 증거합니다. 사단과의 재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온 우주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고소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수풀에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수풀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바크는 엉키다는 동사 사바크의 명사형으로서 키가 작은 관목 덤불입니다. 이러한 덤불은 사막 땅에 흔히 있는 것으로 어쩌면 그가 산을 오를 때 그의 발목을 잡은 덤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낼 방도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덤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인해 그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었음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준 경험을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목숨이 살기 위해선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구속의 원리를 말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경험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모순된 매듭이 모리아 언덕에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 찬란한 부활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인 이삭을 부활시키셨다면 그것이 인신 제사의 빌미가 되었을 수도 있고 부활한 이삭이 신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은 이삭의 부활이 아니라 이삭을 위해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면서 그날 준비된 양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당신 자신의 표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기뻤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으로 인해 더 기뻤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한 모리아산의 양은 이삭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분에 대한 표상이었으며 그날의 일은 그때로부터 2000년 후 실제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나타난 양으로 인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내려왔다면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받는 족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감탄하는 시대에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세상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원정보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으므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에 던지신 양질의 화두였습니다. 성경이 양질의 화두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씨 때문입니다. 이 씨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손으로 번역된 스페르마는 씨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 양을 잡아 제사 드린 뒤에 있은 일에 대해 성경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난제는 제단에서 살아난 이삭은 어디에 가고 아브라함 혼자 종들에게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난제는 예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을 것에 대한 표상이라는 말입니다. 제단에서 부활한 이삭은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 23장을 지나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24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와 같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언젠가 신부인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음번엔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